우리는 종종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따돌림을 당할 때, 또 집단의 잘못을 혼자 뒤집어 쓸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내가 희생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당한 처사를 받고 내가 그 모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보니까 희생양이라는 것은 집단의 불안감과 분노를 한 사람에게 표출시켜서 그 사람을 무고한 대상이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그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한 사람을 따돌리고 죽이며 그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종교화되어서 그 과정에서 종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세속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집단이 움직이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아우 저희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집단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참 예수님의 사람이겠지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희생양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남아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성스럽고 의미 있는 단어라는 것도 아십니까?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아사셀입니다.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아사셀입니다. 왜 아사셀이 희생양이 되었느냐?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염소라는 뜻의 에즈 그리고 가버리다라는 아잘이 합쳐져서 아자젤이라고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변환할 때에 번역할 때에 사라지다라는 뜻의 escape 고어입니다. 사라졌다. 이 escape와 염소, 고트를 합쳐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사라진 염소,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바로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레위기는 언뜻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법으로 가득한 지루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야. 이런 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인 16장 말씀을 보면 이 제사와 또 이 희생 제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괜히 희생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준비해 주셨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직접 그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내일부터 읽을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설계, 즉 우리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떠나는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우리 갓난아기 태어나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하지만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선하다도 있고 악하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못 받아서 악합니까? 아니면 선과 악이 몰라서 악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희생양을 삼아야만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악합니까? 이 죄와 이 악을 왜 못 없앱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시대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듯이 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합니다. 상담센터를 짓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악하지 않아. 너는 착하게 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기관을 거치고 나온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학교에서 너 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잘못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고 바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교정시설을 만들어서 고쳐주고 또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교화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온 일종의 심리적 문제이나 또는 실수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과연 스스로 선해질 수 있습니까? 착해질 수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득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하고 또한 오염시키는 영적인 독소와 같이 그 죄가 작용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는 겨울날이면 춥지만 좋습니다. 왜? 청명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가슴 깊이 또 폐부가 시원해질 정도로 들이마셔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미세먼지, 황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열심히 호흡하면 할수록 그 살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을 들이마시는 행위가 된다는 이 역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보호가 없이 그 죄를 호흡하고 마시는 인생은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레위기 말씀은 이 지독한 죄의 실제와 이 지독한 죄의 심각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 제시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아사셀 염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큰 속죄일이라는 뜻에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 오늘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은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두 아들을,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온 그 사람들을 왜 죽이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올바른 방법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실 들어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1년에 하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날을 제정할 테니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이 생명의 통로를 여는 이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일종의 대청소날과 같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한 날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일을 집례하는 대제사장 아론 자체도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서 자기가 먼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자신을 가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뿌려야 했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정결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보셨던 그 아름다운 또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이 바지와 띠만 띠고 관을 쓰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씻김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먼저 자기 가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답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만 너희가 선을 회복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이 죽어진 그 거대한 절망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깨끗하게 씻으신 이후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2마리의 염소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2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 이것은 사실상은 하나의 역할을 두 동물이 반대가 아니라 같이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순염소를 통하여서 2마리를 통하여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과 또 이 죄를 통하여 죄와 멀어져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먼저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앞서 읽은 수송아지를 잡아서는 이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죄를 속했다면 이제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순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서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하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극히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타오르는 아주 깊은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피를 뿌리는 아론의 손은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여 그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속죄의 첫 번째 국면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피의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피는 매년 다시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 작년에 대속죄일에 그 흘렸던 제물의 피로 올해의 죄를 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드리는 예물과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죽었고 제물도 죽었고 그 제사 드리는 장소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죽음의 긴장을 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자신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제물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의 제사를 끝내고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재미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다른 종교는 그 믿는 대상을 향해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앞에 나와서 너의 정성을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그 제물을 드려주시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는 성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전 시대에 제사장, 제물,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과거의 종교를 단번에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마리 염소가 더 남았습니다. 그 염소가 바로 아사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뢰입니까? 그 백성이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 남몰래 품었던 탐욕과 증오와 미움들을 다 그 염소의 머리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하나씩 낱낱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탐심 등등 모든 죄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디에 둡니까? 염소의 머리에 둡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진 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가된 그들이 전가한 죄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저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취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염소가 그 사람의 뒤를 하고 그 사람을 뒷모습을 보이며 천천히 광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슬이 우리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장면임을 봅니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와 죄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염소를 통하여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로부터 그 죄가 영원히 떨어져서 저주받은 땅으로 추방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절규가 들리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마치 죄 없는 어린 양처럼, 이 아사셀처럼 성 밖으로 쫓겨나 무인지경의 고독 속에서 죽어나가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과 분리된 무인지경의 광야를 대신 가시고 성 안에 계셔서 그 성 안의 주인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무엇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 그 광야로 나아가는 자리,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는 예전 같이 혁명운동을 하던 자신의 동료들을 그리며 쓴 시라고 합니다. 이 브레이트는 참고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라는 식구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홀로 살아남았는데 예전에 같이 고생하던, 그러나 먼저 떠났던 친구들이 꿈에서 떠올린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았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스스로가 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진급하면 누군가는 탈락합니다. 누군가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라지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대신 누군가가 탈락하고 누군가가 불합격하고 누군가가 밀려나고 누군가가 뒤집어 써서 사라지면 안도합니다. 적어도 나는 아니구나, 살아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 문제의 중심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런 동시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다행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안도와 이 한숨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과 좌절 위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은 지하철 다닐 때에 스크린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쳐 죽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 도어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전철에 사람들이 투신해서 치어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신착란으로 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스크린 도어라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규칙이 생길 때 안전규칙이 괜히 생깁니까? 그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죽어간 또는 신체를 잃은
희생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 규칙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수칙은 피로 쓰인다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구걸하는 분들, 또 힘들게 사는 분들, 왜 저렇게 살아? 몸 멀쩡한데 뭐라도 하고 살지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왜 저렇게 아프도록 몸 관리를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분들이 아픈 거는 내 대신 아픈 것이 아닐까? 저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 대신 괴롭고 힘든 것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패배자, 잘못된 사람이라고 봤다면 저분이 나의 패배와 나의 실패를 대신 껴안아주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암이 있으셨는데 나는 암이 안 걸렸지만 내 형제자매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때 형제자매를 보며 어떤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내 대신 그 죄를, 그 병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트 이 작가는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아까 이 시를 보면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이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 때문이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운이 안 좋아서 죽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밀려나는 것이 당연하다. 살아남은 자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고 도태된 자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내 대신 그 자리에 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할 그분을 준비해 두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대신 죽으신 동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셉, 야곱과 그 형제 대신 먼저 가서 죽어준 야곱, 또한 지난주 유월절 우리 대신 먼저 죽어준 한 양,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죽어 주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아니라 죽은 자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희생양을 만들어 공동체를 유지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시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지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의 실체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노라 작정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어내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가 죽겠다, 내가 아사셀이 되겠다라고 하며 그 갈라진 곳으로 들어가고 상처난 자리로 가고 성문 밖으로 무인지경으로 광야의 홀로 외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한 자가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안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목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어.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 누군가 희생자는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상처를 끌어안고 오해를 풀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희생양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수준에 멈추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 희생양 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편가르고 또한 네 편 내 편끼리 싸우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또한 내가 각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예수님 본받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에 온갖 치욕을 뒤집어 쓰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되지 말라고 합니다. 희생양 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희생양 되는 것은 패배자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생양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희생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희생양을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아멘. 이 속죄일에 그 염소 2마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결별하는 것, 영원히 떠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죄를 버리시고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아사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깨끗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걸레다, 그리스도인들은 붕대다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 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더럽다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을 닦은 그 공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붕대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난 곳 우리가 쌈입니다. 하지만 붕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피 묻고 더러워진 거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복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정될지라도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양을 찾는다면 기꺼이 희생양 되어 주십시다. 내 자녀, 내 형제자매 생각하면 대신 아픈 것 괜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야 한다면 내가 아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꺼이 희생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